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에 우리의 생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짧은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의 영원과 연결되는 응답의 시간표를 오늘 말씀 속에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의 전부를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곳에 우리의 걸음이 있게 하옵시고,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우리의 인생에 가진 모든 것이 드려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곳에 우리의 전부가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 전도훈련교재 2단계 2집 22과 말씀입니다. 다락방 전도운동의 확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다른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해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전도훈련교재라는 교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전도훈련교재는 다락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교재입니다. 1단계와 2단계 1집, 2단계 2집 이렇게 세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단계는 전도가 뭐냐 이야기합니다. 2단계 1집은 그 전도를 위해서 다락방이 무엇이냐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그 얘기를 합니다. 2단계 2집은 그 다락방이 어떻게 진행되고 지속되어서 확산되느냐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2단계 2집에서 제일 하고 싶은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서론에 보면요. 주님이 원하시는 전도 운동은 평신도 운동입니다. 평신도들이 일어나서, 즉 목회자 아닌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자기 현장에서 전도운동 펼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70인 제자 예수님이 세우셨죠. 그래서 사도들도 가는 곳마다 이런 70인 제자 양육했어요. 또한 7 집사 세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에 나오는 그 멤버들이죠. 그러니까 평신도 중에서 중직자 세우고 이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말씀운동 펼쳤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을 세웁니까? 사도, 선지자, 전도자, 교사, 목사 계속 세운 겁니다. 그래서 평신도 중에서 일꾼들을 세우고 이 일꾼들 중에서 일어나가지고 교회 지도자가 되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탄생되었던 교회, 초대교회는 전 성도가 양육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양육자로, 모든 사람이 사역자로, 모든 사람이 전도자로 세워졌다는 거죠. 이래야 세계복음을 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전도운동이 어떤 방식으로 확장되었느냐, 평신도가 곧 지도자 역할을 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야 우리는 다락방 운동을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달했고 디모데가 다른 충성된 사람에게 이걸 전달하니까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죠. 자꾸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임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굳이 바쁜데 전도 요원 훈련 따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평신도 중에서 이거 할 수 있는 사람, 랩넌트 중에서 이거 할 수 있는 사람, 지도자 나와야 되거든요. 이걸 기다리는 거죠. 우리는 이걸 기다립니다. 언젠가 그날이 올 것이다 생각하면서 미리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랩넌트들이 이 응답 받았으면 좋겠어요. 곳곳에서 지도자로 일어나가지고 다락방 사역을 할 뿐 아니라 다락방들을 사역하고 사역자들을 사역하는 지도자로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평신도들이 로마서 16장이 일어나니까 이걸 로마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뭘 가지고 있었느냐?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본 그대로, 그러니까 뭔가 공부를 많이 했다 이걸 떠나가지고요.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부분이 확증이 되고 증명이 된 겁니다. 하나님 이 사람 사용하시죠. 사도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사실을 믿고 현장으로 언약 붙잡고 현장으로 들어갔는데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을 했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확인되니까 이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는 원색적인 색깔이 된 것입니다. 신앙 색깔 자체가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사도적 교회. 이게 초대교회였어요. 초대교회는 그래서 모일 때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모일 때마다 성령 충만 받고, 그 성령 충만 받은 내용 가지고 현장 들어가서, 성령 충만 받은 것을 가지고 현장 들어갔더니 전도운동이 일어나잖아요. 이 사실에 대한 포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증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이거 듣고 나니까 또, 나도 현장 가야 되겠다. 시너지가 자꾸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평신도가 제자로, 평신도가 사역자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역자만 사역자가 되면 다락방의 확산은 제한돼요. 전 지역으로 퍼져 들어가려고 하면 평신도들이 사역자로 세워져야 돼요. 지금 고등부 사역만 해도 교역자만 한다 이러면은 사실은 갈 수 있는 현장이 없습니다. 너무 가야 될 곳은 많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적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일어나야 됩니다. 모든 교사들이 일어나야 되고 모든 랩런트가 일어나서 자기 현장을 자기 스스로 살리는 응답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다락방이 비로소 전 지역으로 확산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락방이 확산될 때 포인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물 중심으로 확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색깔이 뚜렷한 인물이나 직업이 뚜렷한 인물이 생겨나면 그 인물 중심으로, 한 사람 중심으로 다락방 펼쳤는데 그 한 사람 주변에 전도 문이 계속 열리고 다락방 문이 계속 열리는 거죠.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요때 뭘 해야 되느냐? 예수 영접 우선 일어나야 됩니다. 반드시 영접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영접 운동하고 그 영접 운동 속에서 자꾸 평신도 지도자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영접 운동을 본 사람, 그리고 영접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자꾸 지도자로 세워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 연구, 그 지도자 중심으로 하는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 운동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 건데 사실은 말씀 운동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 활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 중심으로, 평신도 한 사람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서 영접운동이 일어나고, 그 지도자 중심으로 말씀운동이 일어나고, 그 지도자 중심으로 전도 활동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이 요원이 되고, 이 사람이 양육이 되고, 이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또 다른 인물 찾아내어 가지고 양육하고 또 파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는 거냐? 한 사람이 제자로 세워져서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영접운동 일으키고 말씀운동 일으키고 전도운동 하다 보면은 그 속에서 일어나는 또 다른 사람들이 나오겠죠. 그 다른 사람에게 디모데후서 2장 2절 여기서 얘기한 대로 또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한 신앙을 심고 분명한 사명을 심고,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은혜롭고 간단하고 분명한 책무를, 미션을 부여하는 겁니다. 되게 은혜 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냥 일 시키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단해야 됩니다. 어려운 거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그 미션을 가지고 실현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 공부하고 전도운동 하는데 통일성을 유지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중요한 말이거든요. 사람의 그 사람 현장을 두고 말씀운동하고 전도운동 하지만 사람에게 휘둘리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좌우되면 안 돼요. 철저하게 복음 중심이 돼야 되고 메시지 중심 돼야 되고 교회 중심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그 현장에 맞게, 그 지도자에 맞게 사역을 하는 것 같지만 철저하게 그 사람 개인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 자꾸 복음이 드러나도록 도와주는데, 그래서 너무 그 사람의 특성과 그 사람의 우수성, 그 사람의 재능, 그 사람의 뛰어난 재간, 이런 것 때문에 되어지는 전도운동이면 이거는 그 사람 없어지면 무너진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반드시 사람 중심 되는 게 아니라 복음 중심이고 말씀 중심이고 시스템 중심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락방 확산시킬 때 또 한 가지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역 중심입니다. 지역 중심으로 말씀 운동을 확산시키는 거죠. 왜 필요하죠? 새신자가 자기 지역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전도 활동도 자기 지역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락방 선교관은 미션홈은 그 지역 인물 중심으로 해야 성공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현장이 중심이 돼야 된다. 그 현장을 떠나지 않도록, 그 현장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주요한 거점이 있겠죠. 중요한 지역이 있겠죠. 이런 포인트를 절대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지역을 위한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 지역을 위한 무너지지 않는 절대 시스템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지역에서 뿌리가 내려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중심으로 해서 다락방 열고 그 사람 중심으로 해서 또 다른 제자를 찾고 또 다른 제자를 찾으면서 재생산하는 거죠. 그러면서 반드시 현장에 뿌리 내려가지고 이 현장에서 복음 운동의 깃발이 계속 세워지도록 만들어라. 그래서 그 지역, 그 학교, 그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계속 일어나니까 여기에서 복음 들으려고 하면 거기로 가면 된다 하고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류 목사님이 처음 전도운동 시작할 때, 영도에서 처음 할 때 6군데 정해놓고 자기 집을 오픈하겠다는 사람 6명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6분의 성도님 집을 거점으로 해가지고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영도 전역의 말씀운동 펼쳐나가는 거예요. 그 6군데가 나중에 30군데가 되죠. 어떻게 했냐면 아예 그 집에 그 옛날 집들이잖아요. 대문에 붙여놓은 겁니다. 그 표지판을, 그 간판을 붙여놨다니까. 이 집은 다락방을 하는 집이다. 이런 문제 있는 사람은 여기 와서 답을 얻어라. 무슨 요일 몇 시에 여기서 모인다 하고 딱 붙여놨다니까요. 간판을 그렇게 붙여놨어요. 몇 군데까지 어느 정도까지 많이 붙였는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 사진만 저도 봤으니까요. 근데 그렇게까지 하니까 이게 지역 중심으로 해가지고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 집을 열겠다 하고 그 사람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 지역으로 뿌리 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합숙훈련 받을 때 백운기 목사님이 강사하셨는데 다락방 확산시킬 때, 다락방 지속하고 확산할 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 별표 쳐라 하면서 알려주셨어요. 필기할 때 이거는 별표 쳐라, 형광펜 쳐라 하면서 시간, 장소, 불변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시간, 장소 변하면 안 된다.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가면 다락방 한다는 걸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 그게 지금이야 휴대폰 있고 카카오톡으로 계속 이제 실시간 전파해가지고 뭐 변동사항 알려줄 수 있죠. 옛날에는 그게 없잖아요. 휴대폰 없잖아요. 뭐 문자 메시지 보낼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언제 다락방 하는 거 알고 있는데 그게 변동이 되어버리면은 새신자나 낙심자 이 사람들이 다시는 못 온다는 거예요. 낙심되어가지고 안 나오다가 진짜 다시 복음 들으려고 했다. 가봐야 되겠다. 그 다락방 가야 되겠다. 했는데 없어. 그럼 다시는 못 온다는 거예요. 몇 년 만에 다시 갔는데 그 다락방 그 시간 그 장소에서 똑같이 하고 있다. 이러면 사람이 살아난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역을 장악한다는 거죠. 다락방 확산의 포인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평신도 지도자가 나와서 사람 살리고 지역 장악해 들어가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다락방 운동이요. 개인 단위에서 다락방이 확산됩니다. 즉 다락방 안에서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 데리고 옵니다. 그 다락방 안에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끌고 들어와요. 다락방이 부흥되는 거죠. 그래서 다락방이 확산되는 거예요. 다락방 하나가 커져요. 근데 이거 하다 보면요, 요게 나옵니다. 이게 정말 재밌거든요. 다락방 단위에서 일어나는 다락방의 확산입니다. 그러니까 다락방이 또 다른 다락방을 낳아요. 다락방에 들어왔는데 어떤 사람이 초청돼가지고 들어왔잖아요.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이야. 이 사람이 은혜를 받고 계속 다락방 참여하더니 우리 지역에도 다락방 열어달라. 내가 거기서 우리 집을 오픈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지역에 다락방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현장, 다른 장소에 다락방이 생긴다니까요. 다락방이 또 다른 다락방을 낳은 거예요. 다락방이 생명을 낳았는데 이제는 다락방이 다락방을 낳는 거예요. 요거 응답받으면 진짜 그때부터는 바쁩니다.
저희가 합숙훈련 받을 때 백운기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제가 얼마나 그때 집중했는지 아시겠어요? 1996년에 제가 들었던 메시지예요. 1996년에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기 직전에 합숙훈련 하면서 그때 메시지 받을 때 백운기 목사님 말씀하셨던 내용이었어요. 그게 다락방 시간 장소 불변이다. 별표 쳐라. 저는 그거 별표 쳤다니까요. 그러면서 다락방이 개인 단위로 확산되고 다락방 단위로 확산된다. 요때 되면 여러분 너무 바쁘다. 그리고 이 다락방이 너무 재밌다는 걸 알게 될 거다. 그러니까 게임보다 훨씬 재밌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저는 그 말을 믿었거든요. 그래서 집에 와서 게임 지웠다가 나중에 후회했잖아요. 그때는 게임을 지우면 다시 깔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으니까요. 근데 그 말씀이 떨어지고 나서 2달, 3달 지나자마자 저한테 이게 이해되더라고요. 너무 바빠요. 그리고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은 그 맛을 모를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그 맛을 모를 거예요. 토요일 날 인쇄소에 가가지고 그 다음 주에 할 다락방 교재를 미리 복사를 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1반에서는 몇 과, 2반에서는 몇 과, 3반에서는 몇 과, 이거 가지고 내가 계산을 하면서 한두 명 혹시 새신자 올 수 있으니까 모이는 사람 플러스 한두 장 정도를 더 복사해가지고 그 과에 맞게 이번 주에는 복음 편지 몇 과는 몇 장을 해야 되고 현장 복음 메시지 몇 과는 몇 장을 해야 되고 새 생명 몇 과는 몇 장을 해야 되고 이걸 계산하는 그게 얼마나 즐거운지 여러분은 우리 랩런트를 잘 모를걸요. 여러분 진짜 이것만큼 즐겁고 복된 일이 잘 없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자, 3번째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다락방 확산이 지역을 장악하게 됩니다. 결국 지역 정복하는 거예요. 요게 주님 오실 때까지 반복된다 이러면 세계복음 하는 거예요. 요 일이 이제 전혀 내가 생각하지 않았고 전혀 나하고 관계없었던 지역까지 확산되도록 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게 팀사역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 다락방의 확산을 두고 내가 모든 사람을 본다. 모든 만남을 본다. 모든 장소를 본다. 모든 사건을 본다. 여기에 드러나는 게 성령 인도입니다. 모든 것을 이 눈으로 이 관점에서 내가 살펴본다. 하나님이 여시는 확산의 시간표가 보입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을, 우리 랩런트들이 이 축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락방 전도 운동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하시고 성경 그대로, 초대교회 그대로, 사도행전 그대로 우리의 현장에서 시작되고 지속되고 확산되고 확장되어서 지역 장악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세계복음화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